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11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 속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레위기의 핵심 개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성경의 중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창조, 하나님 나라의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영광의 탈출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는 단순히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자유민 만드는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노예 신분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출애굽기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레위기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사람, 삶의 예배자,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된다라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창세기 개론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온 세상의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에덴 동산을 통하여 온 세상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태양처럼 항성을 만드시고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 지구와도 같은 행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살아갈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에덴,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지 라고 했다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를 우리가 떠나기만 하더라도 지구를 떠나 대기권을 떠나 우주에 1분만 있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즉, 온 우주는 생명을 적대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구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피어난 사랑,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몇 개월 동안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사랑의 창조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세기 개관 시간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한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역사라고 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원역사,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신락원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최초의 예배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되고 또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들이 차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끝물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22장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는 성경에 보면 다소 조용하고 특별한 역할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람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2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야곱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일대기. 그리고 마지막 37장에서 50장까지는 유명한 요셉, 사보나 바네아라고 불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창세기는 50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창조 능력, 이 하나님의 통치 능력, 창조 능력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 그 능력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맺혀진 결과물이, 개념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존재로 빚어진 피조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바로 그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은 사실 왕의 고유 권한입니다. 왕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만이 유일하게 다스리는 힘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대표자는 왕,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대리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제
아담에게, 또 아벨에게, 또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차례차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말하자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사명은 어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 사명이, 다스림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창세기에서는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질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에 따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석자 유명하지 않은 무명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과 위치가 미비하고 낮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스리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입니다. 원역사의 대표적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사명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자로 살아라. 창조 사역의 사명을 통해 동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창조, 그 이후에 신라권, 그리고 아담과 아벨, 그리고 다시 노아 홍수, 새 인류, 그리고 다시 바벨탑, 이 죄의 순환,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순환이 사이클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젝트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창조 사역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11장을 지나면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땅을 보여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내가 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할이 아닌가, 특권이 아닌가, 우리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누릴 복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명을 통해 동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문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23장에서 24장, 창세기 중요 인물 중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40살의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전혀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장자, 에서는 사냥꾼이며 남성적인 인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따르는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에서처럼 남성적이고 사냥꾼이고 이 털이 수부룩하고
뭔가 이 남성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의 바울이 말했듯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야곱과도 같은 우리, 연약하고 불쌍하고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없는 이런 내향적이고 소외된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을 받을 만한 에서이지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아도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아쉬운 대목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즉 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삭의 뜻을 반대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과감 없이 서스름 없이 단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26장을 지나 27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비록 실수하고 허물 많은 에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사랑하신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자녀마저 축복하시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사명선언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 2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답게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에서처럼 연약한 우리, 야곱처럼 소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6장까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념을 부수고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소외할 만한 그런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정상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성경에 나오는 오해를 살 만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풀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버지의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가로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20년 넘도록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난 속이는 자 야곱은 자신보다 더 고단수로 속이는 라반 밑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지만 그녀의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계속해서 속이는 자 야곱이었지만 더 고단수 라반 밑에서 더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라반의 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축복과 여러 가지 재산과 또 4명의 아내와 자녀를 얻은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이제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재산을 먼저 보내고 노비들을 먼저 보내고 양떼를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보내고 이제 홀로 강에 남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해가 동틀 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를 내려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풀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계명하게 된 것은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것도 야곱이 스스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야곱에게 준 것이며 절름발이로 장애를 안게 된 것도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상 야곱이 이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제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 승리에 발맞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면 야곱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아들들을 따라서 이집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130세가 된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야곱은 파라오의 은혜, 파라오의 복락, 파라오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탐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며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삶, 창조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명선언문을 받고 그 사명선언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 형제들이 그를 향한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요셉은 정말 그 형제들의 말처럼 꿈꾸는 대로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것 때문에 2번에 걸쳐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제들이 던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보디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면서 2번째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 해몽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달란트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보낫 바네아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가뭄 동안 맹활약할 때 형제들을 제외하여 마치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형제들을 구덩이에 던지는 곤욕스러운 잔꾀를 부리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사보낫 바네아였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보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신이 말씀하신다, 신이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는데, 이 사본의 바네아를 독일의 국민작가, 노벨상을 받았던 독일의 국민작가, 나치 독일에 반대했던 토마스 만 작가는 그를 노벨상을 받게 했던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하는 5-6권의 시리즈 책을 통하여 사브넷 바네아는 먹여 살리는 자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은 고대 근당의 가뭄 속에서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요셉과도 같은 사명자로 살라라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총리로 등극하는 총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총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인생이 총리가 못 되고 우리가 어떤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다 할지라도, 미비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이다. 바로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개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맹활약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언약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3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송아지를 섬기는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였던 소의 모양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삼아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 예배자의 모습,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유명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의 인생을 애굽의 왕자로,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모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살부터 80세의 모세는 광야에 이름 없는 목dem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120살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3단계 일대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히브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애굽의 노예로 사는 1단계,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2단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3단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하여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첫 번째 단계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는 이 현실 세상, 성화의 단계, 성화의 기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히브리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의 기자가,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는 그것이 어떤 탈출,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다, 출애굽기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다스림, 사명,
그러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끌림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모세가 파라오에게 우리가 출애굽해야 하는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단순히 탈출이 아닙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히브리 민족이 노예 근성, 죄악된 본성을 벗어나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탈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이 놀라운 이 계약 근거의 말씀이 모세가 처음 말한 이야기이고 이 말은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차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언약 문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라는 이 놀라운 말이 모세로부터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 핵심 개념, 그것이 출애굽기에 와서 어떻게 색다르게 변형이 되냐면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서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마지막 40장에 가서 보면 좀 생소하고 색다르게 끝맺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근본 사명, 예배, 제사를 강조하는 출애굽기는 예배의 실패인 것처럼 막이 내립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40장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사장 의복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궤, 물두멍, 진설병, 촛대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대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게 임하다 보니 모세마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라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예배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완공, 작은 부분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보니 모세마저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레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모세마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드디어 레위기의 제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참된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탈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계관. 레위기는 바로 이런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명한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 방법이 나오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대제사장 아론을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 나오고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론이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장에 가면 아론의 장남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무시하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11장부터 25장까지 알려주고 마지막 26장, 27장은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성막 예배의 모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완성된 성막 예배의 모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현실의 예배가 사실은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수평적으로 우리에게 이 예배의 모습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소개를 받았고 이미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2차원적인 수평 구조에서 보면 성막의 첫 번째 출입문이 동쪽에 있어서 이제 차례차례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앞에 가기까지 법궤 앞에 가기까지 이제 제사장이 이게 차례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뜰 안에서 입구를 지나서 뜰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지나가는 이 단계 지나가는 이 방법이 수평적 방법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수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천상의 예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입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 기도, 촛대, 떡상, 하나님의 말씀, 분향단,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깊은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 이 지성소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 통하여 이렇게 차례차례 예배가 단계 진행되는 곳은 이 수평적 구조를 우리가 수직으로 놓고 보면 땅에서 시작한 예배가 사실은 하늘의 예배로 승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사명, 다스리는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노예 근성을 벗어나 죄악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막을 통하여 이 수평 구조의 성막이 사실은 수직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땅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늘로 상달되는, 하늘로 승화하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 천상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천상의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이 핵심 성경 통독 말씀과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2강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 하시니라.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